되는 나라는 그 책을 자기 실현, 심리학으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잘 되는 나라는 이 책이 기독교 책이 아님을 미국의 도서관도 간파했다라고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게 되시면 같이 기독교 책이다, 설교집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의 도서관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 도서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제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자본이 된 신문 그리고 신이 된 자본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본이 된 신, 돈이 된 신, 그리고 신이 된 본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이 기사의 주인공이 여의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축복론을 이야기를 했고 70년도와 80년도에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빈민층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미국의 번영신학의 훌륭한 목사들과 연합이 되어져서 그 목사님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부상하게 되어져서 지금은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국 기독교 전체가 다 그런 신학에 빠져들어 있고 또 그것을 표면적으로는 부정하는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목사들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전도사를 22살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군대를 짧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22살 때부터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여태껏 한 번도 쉬지 않고 전도사를 하면서도 부목사로 있으면서 날마다 드는 생각은 나도 빨리 얼른 가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워서 큰 교회 해야지 돈도 많이 벌고 성도들도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해야지라는 그런 바람으로 달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달려왔던 것들이 목사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왜 요새는 잘못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가 뭐니 하면서 이렇게 깨고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느냐. 저번 주에도 목사님 그렇게 깨세요라고 저에게 아양되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깬다라고 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지 않는 신자들, 믿는 신자들조차들도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종창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미국에 여행을 가셨다가 여집사와 바람이 난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노예 입구에서 모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마주이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모습들도 인터넷 뉴스에 다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미 모든 성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돈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되어진 여러 가지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한겨레 신문의 기사처럼 자본이 된 신, 우리 하나님이 자본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이 된 자본.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꿔서 돈이 된 신과 신이 된 본이라는 그런 것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7, 80년 동안 70년대, 80년대 한국의 성장과 더불어서 자본주의적 성장의 일로에서 그런 가치관을 고스란히 밟고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누려야 돼 라는 그러한 것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을 짜맞추어서 내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어서 그런 말씀을 좋아하는 교회 다니는 그런 모습을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이 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여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하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여러분 그리고 저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긍정적인 사고, 또 잘 되는 날, 번영 신학에 맞추기보다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100%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가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가 뭐냐? 아가서는 이 미성년자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간사나 우리 애들도 오늘 참석을 해서 참 감사합니다. 미성년자들은 기를 받으시고.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분명히 19금 미성년자 빨간 풀과의 이야기들도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얼마나 좋습니다. 10장에도 보면 내 키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참 솔로몬이 지금 그 아름다운 성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만져보고 또 느껴보고 경험해본 것들을 서슴없이 시적으로 표현했던 그것들이 성경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가 이 본문을 예배 전에 한번 쫙 읽어주니까 군대에서 어떤 군대에 있는 친구가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갖고는 자기가 애인에게 이 편지를 그대로 써줬다니 그 애인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이런 아가서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각각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복된 삶을 열리할 수 있다는 축복론 내지 긍정적 사고에 힘을 줄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알아주고 그렇게 이뻐해주고 있단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가 있어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사랑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이전에 지금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름더미에 불과하고 크기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똥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술람미 여인이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이 거기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만 하던 노예 포도원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 여자는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 여자를 사랑하는 솔로몬을 통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부각시키기 위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나 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가스가 그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단에 장막할 뜰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남 여인은 분명히 검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일만 했던 여자였습니다. 땀 냄새가 나는 여자였고 검고 못생긴 여자였을 것입니다. 1000명의 후궁들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 모든 여자들을 다 부정해버리고 포도원에 일하던 검은 노예 여인인 술람인 여인, 이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아가서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검고 못생긴 술람이 여인은 그 스스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왕께서 나를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신랑이 선택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나의 아내로 가질 거야 라고 불러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신랑이 선택해서 너를 사랑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쟁이였고 야곱은 형을 날마다 속이고 사기치는 자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그로 말미암고 온 우주가 그로 인하여 존재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를 선택했어 불러주셨고 지명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그의 성도가 되어진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랑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속에서 뽑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를 짓는 지체로 세웠고 너를 나의 신부 삼는다라는 선택적 사랑으로 여러분을 갖다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어서 그의 선택을 받아서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아들까지 죽여서라도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리고 너가 나의 천국에 같이 올라가서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자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결혼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능력 없는 남편을 만나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 보기 싫어서 버리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라고 이를 치셨다면 반드시 그를 구원할 자로 반드시 데려갈 자로 반드시 천국에 함께할 자로 선택하셔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흙이었습니다. 죽은 똥이었습니다. 똥덩어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너의 죄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안아줄게 그런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각각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랑받을 자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병이 걸립니다.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돈을 가지게 되어졌다가도 돈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믿음 생활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암이 걸려서 갑자기 죽게 되어져서 그 죽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접하고 더 사랑하게 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죽어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과 고난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닥쳤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제 딸을 보면서 왜 이 딸이 내게 주어졌지라는 생각을 항상 해보면서 이 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사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항상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삼박자 축복론을 충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립니다. 영혼이 잘못되어졌으니까 병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은 맨날 좋은 일만 있습니까? 고난이 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큰 은혜를 누립니다. 아픔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아픔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긍정적 사고를 가르치는 교회 속에서는 고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고난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고난에 항상 동참해라. 그리고 그것을 항상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리고 너나 죽어라. 나를 따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짐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 짐을 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주신 그 가벼운 짐조차도 지용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보십시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아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갈 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는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내가 너를 이렇게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사랑의 완전함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를 신부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큰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선물을 주셔서 그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천국 데려갈 거야. 우리가 술남미 여인보다도 더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더럽고 추한 제도가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시는 은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은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리와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큰 사랑 가운데 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충만한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부족합니다. 어제도 제가 식사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고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날 사랑하지?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것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와 은혜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보시며 사랑의 눈으로 나의 아내라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사랑받을 자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긍정적 사고와 축복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을 주시었습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너를 나의 아내로 삼아주었어. 그 넘치는 사랑을 주었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그 질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무엇이더라도 나는 그것을 빼앗아도 내 사랑을 받을 자로 만들 거야. 내 사랑이 충만한 자로 만들 거야. 너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다 빼앗아서라도 너는 나의 사랑을 받을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예 송두리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가버리고 눈물과 고통의 세월을 보낼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을 당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 다 빼앗아가버리고 다 쓸어버리시고 내가 선택한 너는 내 사랑을 알아야 돼 라는 그 폭력적인 은혜의 깨달음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왔던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원하시고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돈을 좋아하지? 그래, 그 돈 좋아하지 마 라고 계속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사랑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받을 수 없는 자격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 돈으로 자기를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에도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금과 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너희를 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돈 사랑하지 말라고 굳이 돈 사랑하지 말라고 왜 굳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으면서 왜 돈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고 우리가 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살아오면서 과연 돈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남편을 지극히 섬기고 지극히 사랑하고 돈 남편을 아끼고 기뻐합니다. 우리의 실제 남편보다도 돈이 더 좋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잘 버는 남편을 최고로 생각 1등 신랑감으로 하다라고 불가사의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우리 서로 칭찬해 줍니다. 시사교에서 제가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도 남편이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밤에 사랑을 많이 해주면 남편은 항상 존경함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건 그거고 돈이 좋다. 돈 많이 주는 남편은 뭐 어쨌든 난 최고라. 그런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남편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 남편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본과 결혼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강조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면 물질의 지배가 때가 되게 하라고,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그런 기도 받겠다고 머리를 들이밀고 그 안수기도 받겠다라고 애를 쓰는 자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능력 있는 목사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를 쓰고 헌금까지 하면서 안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금도 안 하면서 하죠. 왜 이런 기이한 일이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돈을 좋아하라라는 말씀 없습니다. 돈을 미워해라, 돈 좀 제발 버려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뿐만 아는 것이다.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백화점 가보십시오. 화려한 대리석과 아름다운 것들,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것들로, 우리 눈에 좋은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넣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의 역사를 우리는 깨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가 좋으면 그 차에 빠져가, 차가 조금만 기스하고 아까워서 손을 떨던 벽을 떠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명예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50대, 60대가 되면 명예욕이 앞섭니다. 돈보다 돈 좀 이제 가지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명예를 가지기 위하여 목숨을 다하였어요. 이것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를 흥분케 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가득한지 모르고, 우리가 땅을 잠시만 교회 밖을 나가도 우리 눈을 휘황찬란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가득 찬지 모르고,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여자만 봐도 나도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나 20주년에는 반드시 명품 가방 줘야 돼라고 약속을 해놓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흥분하게 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아쉽게도 천국에는 전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상급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예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상급이 있다라고 하면 명예를 위하여서라도 천국 위하여 열심히 수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예수의 은혜로만 가는 곳이고 예수의 은혜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자식 대학교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교 아이비리그에 가면 그 자식이 그냥 자기 재산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그것 자랑하느라고 평생을 다 애를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압니까? 신라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먹고 마시고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평생 영원토록 그와 더불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신부로서 그와 더불어서 살아나는 것, 그거 외에는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셨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예수의 앞에 우리가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 얼굴만 봐도 행복해하는 그러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만난 우리의 신랑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나 정말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와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만 천국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자녀들이 행복해야 돼. 아버지와 어머니와 행복해야 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행복해야 돼. 라고 오실 줄 알았는데
취할 것입니다. 살아가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돈도 주시고요, 화평도 주시고요, 가정에도 행복이 올 것이 물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금을 준비하셔서 잘라내시고 없애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내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부터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부터 사랑을,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르치고 가정이 잘 꾸려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고 돈을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그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 다음에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시고 성령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은 윤리책이고 도덕책이지 성경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두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네가 사랑하는 것 내가 다 가져갈 게 있다. 나하고의 관계부터 먼저 정립해. 이게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너를 좋아하는 것도 또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도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내 아내와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어쩌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하여서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를 버려버리게 되어지면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신랑 신부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 제쳐놓고 먼저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 있고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다 낫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한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심을 먼저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담배도 못 끊습니다. 저는 술도 맨날 먹습니다. 항상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죄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오기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중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그런 자라면 여러분들 죄 짓고 아무리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더러운 죄를 지은 자나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자나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유일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며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면서 충만한 데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복받는 것으로 착각하셨다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한 것들을 버려가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도 버릴게요, 이것도 버릴게요. 이것이 진짜 사랑을 받은 자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 만드시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진짜 신자는 사랑하는 것을 버립니다. 돈을 버릴 줄 압니다. 자식을 버릴 줄 압니다. 이태원, 차승원, 장덕, 잘생긴 남자 연예인 다 버릴 줄 압니다. 집에 붙여놨던 신분들 것도 다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나의 신랑 되신 그 신랑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신부가 되어서 그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 그 천국, 그것을 기다리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난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겠어. 그 신랑을 위하여서 버려야 돼. 내 시간에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시간이 10분밖에 없었다면 이제 20분들이고 30분들이고 40분들이고 TV 보는 시간도 조금씩 줄이면서 하나님 좀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생각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좀 더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더 좋습니까? 또 내눈에 보이는 것들이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원받았습니다. 돈이 더 좋습니다. 당장 네 지금 10,000개짜리 줄게, 오늘 교회 갈래? 그러면 10,000개짜리 같이 교회에 누가 오겠습니까? 10,000개짜리 작습니까? 100,000개짜리. 우리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습니다. 아직 사랑할 만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인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그것으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게 돈을 많이 주고 내가 사업이 왜 이렇게 잘 돼? 내가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마음이 누르게 되었어. 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놓치면 안 될까? 놓치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삶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놓쳐버리면 어떡할까?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한 것입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야, 이번에 새로 뽑힌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날마다 느껴져야 됩니다. 운전할 때, 아까 집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운전할 때, 갈 때마다 하나님 왜 나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그냥 막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나는 왜 이런 존재인데 그 사랑을 내가 누릴 수가 있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한 몸이 되어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자입니다. 천국은 곧 오게 될 것이고 천국에 여러분들은 곧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미래를 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잘못되어진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져요. 가난하고 내가 팔이 부러지고 내가 몸이 무서워하고 성하지 못하고 내가 겨우 기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복받기 위하여 교회가 오라. 큰 거짓말 치고 있는 이 시대의 복음에 쏟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 아십시오. 그 사랑을 알아가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가며 그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는 다 씌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도 오늘도 느끼고 내일도 느끼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빠져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업을 망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식을 쳐서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육체가 망가지고 내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깨달아지는가요? 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한 걸음씩 이제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순간순간마다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시고 존귀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홍보수와 같이 우리에게 쏟아져 되는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